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회복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 1절부터 6절까지 욥기의 절정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욥기에 대한 설교 혹은 개론과 주석들을 살펴보면 욥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라는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의인의 삶에 개입하는 문제, 조건 없는 신앙에 대한 문제, 인간의 본질적 죄성,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까지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인간의 고뇌는 삶에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질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는 일들로 이어집니다. 문제점을 찾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이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와 원인은커녕 당장 버텨야 하는 해결 방법을 찾는 일에도 버거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 불의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욥기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지혜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물로 제시됩니다. 정직하고 온전하며 의로우며 그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 이후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허나 그 가운데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의 소식을 알게 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해 함께 울죠. 2절까지의 내용, 이 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의 태도도 친구들의 태도도 사실 참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3장에서부터 욥이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은 세 친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반론하는 형식으로 욥과 친구들의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의 형태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고 그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윤리, 도덕적 결백을 반론합니다. 서로를 납득시키지 못한 채 마무리된 대화 속에서 갑자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강조하며 세 사람이 욥의 불행을 인과응보적 고난관으로 몰아간 것과 욥이 끝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양쪽 모두를 비판합니다. 허나 세 주장 모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는 죄를 범했으며 엘리후 또한 욥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각자의 한계를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연 완전히 지혜로운가? 두 번째로는 네가 과연 완전히 의로운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욥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의 종점에 대해서는 오늘 보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히 원인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 때로는 누군가를 스스로를 가두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스스로의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의 대답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뇌의 과정, 서로를 향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의 목표점이 욥의 대답과 같은 곳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회복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욥의 대답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시인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의 첫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닌 그 능력을 베푸시는 대상에 대한, 즉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난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때에 와서야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에 대해 확신 있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이해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원망을 극복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며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고백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3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욥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정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에 처해진 만큼 자신이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상대적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원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자신의 지식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적 지식으로 다 헤아려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4절에서 5절까지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의 계속된 간섭을 간절히 요청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욥은 자신의 불완전하고 관념적인 지식에 대해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간섭하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까닭 모를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무모하게 하나님의 재판을 요청하였었습니다. 허나 그 요청과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욥의 요청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구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욥이 물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신의 한계를 시인했고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에 이어 6절에서는 욥의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거두어 드린다는 욥의 고백은 지난날 그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 모든 일을 깊이 반성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집니다. 욥의 세 가지의 고백이 욥의 진정한 회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계속된 삶에 간섭을 기뻐하며 구하는 것, 고난을 바라보는 성숙한 태도가 삶에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는 벌써부터 지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이 당연한 이야기가 내 삶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요즘 많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성경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죠.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은 대칭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는 만큼 겸손해야 하고 아는 만큼 책임이 깊어지고 아는 만큼 지켜가야 합니다. 때로는 알기 때문에 침묵해야 하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던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양쪽에 대한 비판을 모두 이야기한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욥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다 안다 생각했던 그것이 착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에 벌써부터 지치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마주한 어려움들도 감당해내기 버거운데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일에 너무 무거운 과제처럼 느끼실까 싶습니다. 욥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으로 답을 주십니다. 욥의 고백 이후 42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욥을 통해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이전에 감당해온 중보자의 역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욥 자신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신 복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욥의 소유가 늘어난 것을 보며 희망을 품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그의 종을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의 소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회복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위로가 되실 이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서도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님 기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